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형편이 막 로또 맞듯이 좋아지고 그래서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역경이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니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여러분 가정에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셔야 되거든요. 지나가든 통과하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성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10명의 한센병이라고 하죠. 문둥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먼 발치에서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거예요. 제사장에게 아픈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보이고 그에게 기도를 받는 것이 구약의 어떤 그 방법이었어요.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아갔어요. 생각으로 안 가봤겠습니까? 옛날에 가봤어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만나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나아가라.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이 찾아왔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10명. 그럼 몇 명이 치료됐습니까? 10명. 그런데 그 10명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왜 너 한 사람이냐? 9명은 어디 갔느냐? 라고 하면서 물으시죠. 그렇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 사마리아 사람이라. 9명 어디 갔냐? 라고 물으세요. 이거는 책망하시려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뭐가 안타까웠을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19절을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니라 그래요.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감사한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게 중요해요.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하고 싶은 거에 제한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50이 되기 전에 축구를 다시 하고 싶어요. 한 3년만이라도. 열심히 살을 빼고 있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잘 못하죠. 못하는데 하고 싶은데 못해요. 등산도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불편함이 있죠.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체가 아프면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못하는 거 있죠.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회복이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살이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옛날 사진 보면은 어떻게 저 몸으로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요즘에 또 잘생겨졌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동의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약간 썩소라고 하죠. 예. 당연히 그 수영하는 그 어머님들이 잘생겼다고 해주세요. 한 70 정도 넘으신 분들이 제가 헥헥거리고 한 바퀴 돌아보면은 이거 어린애가 뭐 이렇게 힘들어 야 이러세요. 어린애래요. 어리죠. 45밖에 안 됐으니. 예. 그렇습니다. 육체가 회복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육체보다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 좀 와닿을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육체는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영생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은혜가 있기를, 영원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거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구에게 지금 선포하십니까?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에게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9명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도 않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하지도 않았더라. 감사하지도 않았더라. 고마운 마음과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이거든요.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이 한 사람만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9명 어디 갔느냐? 그래서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 은혜항해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죠. 생각해 보죠.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감사를 표현한 이 사람에게 주님은 왜 구원을, 영생을 선포하셨을까요? 그 말은 믿음에는 감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감사가 따라와요. 믿지 않으면 감사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를 저를 준비하면서 좀 분주함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 나 귤 챙겨야 되는데, 나 아보카도 챙겨야 되는데, 나 오이 챙겨야 되는데, 나 무 챙겨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무를 총각이 챙겨왔어요. 늙은 총각 잠깐. 예. 왔는데 무청 이렇게 달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을 돌아다녔는데 무청이 없네 이러더라고요. 예. 어머나. 그 늙은 총각이 누군지를 아시겠네요. 예.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닦아서 놨어요. 진열을 해놓느라고, 내가 챙겨갈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감사에 대한 생각을 혹 잃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오셨습니까?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의 근본은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한순간 지나갑니다. 때로는 뭔가가 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장 입으면 여러분 부러워 보이시나요? 요즘 그런 시대는 아닌가요? 예전에는 시계, 뉴스 신문 보니까 옛날에는 시계가 아주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에는 시계가 명품 시계는 값은 올랐는데 찾는 사람이 없대요. 예, 뭐 그런 뭐 기사도 봤습니다. 뭐 그런 시계가 부러우신가요? 좋은 차가 부러우신가요? 집이 부러우신가요? 그럴 수 있죠. 왜 안 부럽겠어요? 그런데 좋은 시계를 사도요, 조금 지나면요 헛것이 돼요. 새 차를 사도요, 새 차를 샀죠. 몇 년 됐어요? 9년 됐어요. 지금은요, 저거 앞으로 한 10년 더 난 만족하며 탈래,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바꾸고 싶나요? 뭘로 바꾸고 싶으세요? BMW? BM이? 사면 한번 태워줘요. 마음이 있죠. BM을 샀어요. 또 9년을 탔어요. 만족할 것 같아요? 좀 좋은 게 또 나오겠죠? 그럼 또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집도 그러겠죠. 집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만족해요? 앞으로도 계속 만족하며 살 수 있겠어요? 3년이면 그렇대요. 몇 년 됐지 집 사고 들어온 지? 3년? 그밖에 안 됐나? 4년. 4년이래잖아. 네, 4년. 만족해요? 아직은 만족할 때네요. 좀 더 된 사람 없나? 계속 만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9년? 8년? 8년. 8년 정도 되니까 벽지 색깔도 살살 바뀌던데요. 그러지 않아요? 문고리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유격이 생기던데요. 흔들리던데요. 그럼 어떤 생각이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바꾸고 싶다.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옛것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믿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원망합니까? 영원한 게 있는데 잠깐 쓸 거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근데 내 인생이니까 대충 살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또 잘 보수하고 관리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마음을 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심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에는 감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과 감사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대요. 이 문둥병에 회복된 한 사람, 예수님께 나와 감사한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떡합니까? 감사를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로마서 1장 21절은 반대의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그런데 영화롭게 아니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감사도 아니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고 마음은 어두워진답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는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가 다 죽어보진 않았으니까 모르죠.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을지 저도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죠.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이후에는 이러한 인생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삶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가 있다라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이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얼굴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하지만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럼 뭐예요? 가식이죠.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말만 저러지 저 사람 속으로는 안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어릴 땐 몰랐는데 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우르르 만나면 이렇게 악수하는 거 있잖아요. 악수. 저는 이제 악수를 우리 대대장님한테 배웠는데 군에 있을 때 쥐 악자 손 숫자 그래갖고 그 군종 장교님은 이렇게 대대장님 오면은 손만 내밀래요. 이렇게. 그럼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건드리고 간다는 거죠. 근데 손만 이렇게 내밀었더니 대대장님이 저를 좀 좋아했어요. 그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손만 이렇게 내미니까 야, 꽉 쥐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쥐 악자 손 숫자 손을 꽉 쥐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악수를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죠, 만나는 분들이.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는 이렇게 손보다 눈이 빨라요.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지더라고요. 여러분 경험 없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린 마음에 우리 대대장님이 손을 꽉 쥐면서 이렇게 정을 나누고 의리를 나누는 거 이게 악수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하면서 배웠는데 그냥 눈은 손보다 빠르대요. 예, 이게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가식이구나라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감사를 고백할 때 어두운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구나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이렇게 감사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밝은 표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밝은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비록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반전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 그 입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원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초막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초막과 같다는 거예요. 육체는 초막과 같다는 거예요. 초막에 영원히 삽니까? 초막은요, 잠깐 사는 거예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보셨습니까?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김병만 형님이 김병만 씨가 그분이 저요 이렇게 딱 수컷이에요. 수컷 그 장막. 다음 날 다른 스팟으로 이동을 할 때 그 수컷 장막을 어떻게 합니까? 자연에서 온 건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다 해체하고 이렇게 던져두고 가던데요. 인생이 그런 거지 않았습니까? 지나간다니까요. BM이도 지나가요. 집도 지나갈 걸. 지금은 3년이니까 아직 만족스럽죠. 4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면 만족할까요? 그때는 또 새로운 형태의 집들이 나오잖아요. 리모델링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계속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추수감사는요, 말 그대로 추수를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를 감사하는 겁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감사 아닙니까? 많은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특히 대전에도 그런 사건 사고가 엄청 많이 나던데요. 그렇죠?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고가 대전에도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는 동네 다녔던 그 길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은 섬찟섬찟할 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사고 현장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고 있던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네 동네 그쪽에서도 그 교통사고 그쪽 동네였었잖아, 그렇지? 예, 오토바이 또 있었어? 예, 뭐 그런 것들, 오토바이 뭐 아주 심각한 그런 거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로 감사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막절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셨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끌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어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스타일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더란 말이죠.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다 그랬습니까?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출발했다며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신대륙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뱃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도착을 했는데 겨울이에요. 혹독한 추위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기도 하고, 그런 힘겨움 속에서도 도움을 받았어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옥수수를 심고 뭐 그러면서 첫 수확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기 시작한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며요. 물론 우리는 그 전에 콜럼버스에 대해서도 잠깐 나눴지만 그렇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광야 같은 고통,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힘겨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교도인처럼 우리의 삶도요, 때로는요,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야 돼요. 미지의 땅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땅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피해가 많죠. 친구도 혹은 가족도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그것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감사라는 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죠. 마음에도 별로 동의가 안 되고 심지어는 반항심이 올라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절망과 반항과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셔서 뭘 하시겠다? 지금은 너희의 삶이 초막과 같지만 영원한 집이 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자권 선포할 때 우리 배웠던 게 뭐였나요? 삶에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절망이 있을 수 있고 낙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감사라는 보자기로 싸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양이 뭐였습니까?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내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음은 어떤 힘이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은혜항해교회 성도들 심령과 가정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절망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박국 선지자 빼놓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를 지어서 많이 불렀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어떤 감사였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의 감사였냐면 최악의 상황에서의 감사였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아수르의 위협을 받다가 아수르 무너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신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막 거침없이 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전쟁이 무섭고 두려운 일 아닙니까? 지금 뭐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까지 불똥 튀는 거 아니냐 뭐 등등 험한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지 않나요? 그럴 때 여러분 혹시 두려운 마음은 없나요? 아,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 있어 보셨나요? 없어 보시나요? 없나요? 그냥? 몰라요? 모르시나요? 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얼마나 두려웁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자가 흔들렸대요. 입술은 부들부들 떨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뼈 속에 찾아와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섬찟섬찟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기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원망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학자들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두려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이런 일을 왜 당해야만 합니까? 꼭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지듯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이것을 스스로 원망하고 절망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다 보니까 결국 이 두려움의 문제가 무엇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의 상황에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던 중에 16절에서 갑자기 17절로 바뀌어요.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다 보니까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박국 선지자 심령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게 이 뭐예요? 이게 다 망했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족족이 다 망하고 망했단 말이에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다 잃어버렸지만 뭘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씨름했더니 감사가 되더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언어의 영성이라는 책에 그 진재형 목사님 이분이 이런 걸 썼어요. 그대로 좀 써왔는데, 나무가 있는데요, 가뭄을 지나면서 뿌리는 깊어진답니다. 그렇죠? 가뭄이 오면 뿌리가 더 깊어진대요. 그리고 겨울에 찬바람에 더 단단해지고 여름 폭풍과 불볕 더위를 견뎌낼수록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나무래요. 어머니는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와 어떤 그 뭐랄까요, 정이 깊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맞나요? 해산의 고통을 안 해봐서 그렇답니다. 부부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빡세면 빡셀수록 해병대는 전우회를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 특수부대원들끼리의 그 모임이 있잖아요. 힘들었던 그 고난의 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은혜의 항해 교회도요, 개척되고 나서 4년째 여기 이사 왔잖아요. 그 이사 오기 전까지 제 마음이 어땠냐면, 후 불면 무너지겠다. 사건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 어떤 사건 사고 하나가 불똥만 스파크만 탁 일어나면 교회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느낌이 계속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안정감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이사하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2주 동안 했잖아요. 그 2주를 지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성도들이 다 지쳐버렸어요. 다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고요. 뭐 모이자 그래도 막 이러고 나오고 거의 뭐 이렇게 시체처럼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사역에 대한 일을 하지 않고 좀 쉬는 텀을 가졌죠.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11월에 그 T40 훈련을 받으러 2주 동안 다녀왔고 뭐 이렇게 이제 했어요. 2주 동안 함께 공사를 하면서 힘들었어요. 안 해보던 페인트 칠, 안 해보던 사포질, 안 해보던 집 나르기 이런 거. 그리고 도망갈까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나와서 공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나와서 공사하고 낮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하러 가면 끝나면 바로 또 오고 또 저녁에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공사는 2주 안에 마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은 잠도 못 자고 힘이 엄청 들었죠.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극한의 경험과 고통이 있었어요. 말도 안 하고 하라니까 사포질을. 근데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빠다 바르고 또 다시 막 또 생각 없이 막 하고 이걸 무한 반복하듯이 했단 말이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함께 힘든 시간을 지난 다음에 제가 영적으로 느꼈던 것, 그리고 상황적으로 느꼈던 분위기는 어떠냐면, 이제 청년들이, 성도들이 내 교회 의식을 갖게 됐구나. 이 교회라는 것에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느꼈단 말이죠. 고난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나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입니까? 뿌리를 더 깊게 하려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의 그 농도가 진해진 어머니처럼,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일체감을 경험하는 부부처럼 우리를 새롭게, 더 견고하게, 더 뿌리 깊게,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였고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19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뭐라고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게 하신다라 그래. 높이신다. 사슴의 발이 이게 기뻐 뛰는 거예요. 바위 위에서 기뻐 뛴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곳에서 기뻐 춤추며 뛰며 즐거워하는 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16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뼈가 떨리는 고통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사람에게 원망하고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다 보니 그것이 뭐가 돼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러더니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높이시고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더라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가 엄청난 돌파의 힘이고 감사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표현해요. 감사가 엄청난 기도의 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은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나눈 10명의 문둥병자가 회복이 됐는데 한 명만 감사했고 그 한 명이지만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은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무엇을 시인합니까? 감사를 시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시인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는요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느낄 때 나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나 답답함을 느끼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감사를 말하는 게 땡크와 그다음에 생각을 뜻하는 게 think잖아요. 어원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